신명기 2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보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내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아멘. 오늘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하루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선포해야 합니다.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대적과 싸우려고 하나님께서 앞서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있는 모든 일에 마음에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갈 때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반복해서 주신 몇 가지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땅의 우상을 섬기지 마라. 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예배의 축복 누리게 하시고 레위인들을 각 지역에 흩어서 영적인 비밀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 들어갈 때 그들을 살려두지 마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옛 습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오늘 현장에서 실제로 싸우려면요. 우리에게는 현실적인 전쟁이 남아 있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확실합니까? 여호수아에게 얘기하실 때는 내가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기로 한 땅. 사실은 이 말에서요. 모든 것이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맹세하셨습니다. 우리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시기로 하셨다. 누구의 약속입니까? 우리가 사람도요, 좀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있고, 약속을 잘 안 지키는 사람이 있는데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그것도 내가 맹세한다 할 때는,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 번 의심할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저희는 계약서에 사인까지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가르라고 하시고, 아브라함과 함께 그 갈른 짐승 사이를 가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혼자 그 불이 짐승 사이를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운 언약의 특징이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고 그 땅을 우리가 밟으려고 들어가는데 그 땅을 점령하러 들어가는데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있는 것은 실제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인시켜 주신 겁니다.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오늘 저희에게 임한 구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애굽과 단 한 번도 싸우지 않고 애굽 땅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데모를 하든지 정치적 힘을 키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았을 때 어마어마한 바로의 손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또 애굽을 빠져나올 때 이 애굽 군사들과 싸우지 않고요. 바로 왕과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면서 모든 대적을 하나님께서 직접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길 40년을 오면서 하나님은 단 하루도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않고 24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24시간 함께 했다. 우리에게 닥친 현실 문제를 바라볼 때 저희가 내 마음으로 보고 내 생각으로 보고 내 경험으로 보는데 마음과 생각과 경험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증거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어려웠던 시절을 많이 붙잡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건을 닥칠 때마다 이제 하나님보다는 불신앙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각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들어갈 때 제사장들은 나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오늘 너희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는데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마라. 오늘 읽진 않았는데 4절에 이어서 보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직접 싸우십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은 21세기 우리에게는요, 영적 싸움 남아 있습니다. 사람과의 싸움, 사람과 대적해서 싸워서 죽이고 살리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서 직접 싸워야 되는 불신앙과 사단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싸움을 하는데 주의할 점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군사를 일으켜서 나갈 때 신명기 20장 5절부터 보면 새로 집을 지었는데 아직 집 낙성식을 못했느냐? 그 사람은 돌아가라. 왜냐? 전쟁 중에 죽어서 다른 사람이 그 집에 낙성식을 할까봐. 또 포도원을 새로 만들고 아직 과실을 먹지 못했냐? 그럼 그 사람은 집에 돌아가라. 왜냐?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이 먹으면 되겠냐? 또 여자와 약혼한 사람이 있느냐? 그럼 빨리 집에 돌아가서 신부랑 있다가 나중에 와라. 그 약혼한 여자가 너가 만일 죽으면 다른 여자와 다른 남자와 결혼하게 되지 않겠냐? 그리고 또 말하기를 너희 백성들 중에 두려워하고 마음이 허약한 자 있느냐? 그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라. 왜냐? 그 두려워하는 사람 때문에 함께한 다른 형제들까지도 마음이 낙심될까봐 두려워하고 떠는 사람은 돌아가라. 그리고 군대 지휘관이 그 무리를 이끌고 전쟁에 나가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요,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을 약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불신앙의 통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또 때로는 사람들 사이에서 내 자존심과 나의 열등감과 나의 교만과 부딪혀서 싸우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 개인적인 사연에 얽매여서 오히려 사단에게 크게 쓰임받게 됩니다. 아간 같은 경우가 그렇게 됐죠.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 몰래 거기에 있는 물건을 자기가 숨긴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요,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를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되 힘을 얻되 사단의 여러 가지 육신적인 통로, 우리의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을 조용히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전쟁에 나가는 겁니다. 전쟁에 나가는 자세. 우리가 두 마음을 품고 있으면요. 또 우리가 과거에 오래된 사단의 망대에 또 오래된 나의 그 상처에 묶여 있으면 사단은 여지없이요. 우리의 빈 마음을 파고 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는 살리는 전쟁을 해야 되는데 사람을 상처 주는 전쟁을 하게 되고요. 죽이는 전쟁을 하게 되고 또 교회 안에서도 함께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데 사람을 대립하게 되고 우리 직장 현장에서도 사람들과의 분쟁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많이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른 부분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계속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중요한 응답들을 놓치고 내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만 붙잡혀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구원의 능력을 붙잡으십시오.
우리의 대적이 아무리 크고 많을지라도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고 그들 때문에 마음에 떨지 마라. 마음 약해지지 마라. 한 사람의 불신앙이 그 주변에 퍼뜨리는 불신앙이 매우 큽니다. 전쟁을 나가는데 모두 대우를 맞춰서 열을 맞춰서 나가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빈틈이 생기면 그 빈틈 때문에 전체가 무너집니다. 오늘 우리가 한 교회가 돼서 함께 나가는데 서로 마음들이 맞지 않으면요. 계속 결국 그 빈틈으로 사단이 파고듭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쓰임받게 됩니다. 또 사단의 공격에 우리가 오히려 문을 열어주는 이런 부분이 됩니다.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생명운동하게 하셨는데 현장을 살리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장의 영적 문제에 같이 넘어져서 그 안에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전 세계에 복음 증거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그 축복의 시작으로 나에게 축복의 교회, 축복의 터를 허락하셨습니다. 축복의 현장 속에 우리가 함께 있고 축복의 만남 속에 있습니다. 이 모든 만남과 이 모든 환경이 또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우리가 아멘만 있고 예만 있습니다. 오늘 먼저 전쟁에 나가기 전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 전에 우리 자세부터 갖춰야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누리는 누림으로 현장을 바라보며 엘리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이 저들보다 많다. 하늘의 천군과 천사가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환경을 돌아보지 말고 환경을 염려하지 말고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다시 말씀으로 세임없고 굳게 잡아서 우리에게 붙여준 귀한 영혼들을 살리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귀한 현장을 살리는 복된 날 되게 하시고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 내게 줄로 그어준 이 아름다운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증인의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구원의 비밀을 다시 한번 붙잡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며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신분과 배경을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지게 하시고 사단의 통로, 잘못된 동기, 또 우리의 연약한 마음 하나님 새 힘 주셔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기도, 오직 전도의 축복의 증인의 자세를 갖추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람들과 현장과 우리 지역을 살리는 축복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살리는 전쟁에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